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강하고 흔한지 오늘도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뺨을 치면서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함이라고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이 돼버렸죠. 섹시하다는 말을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섹시하다를 검색하니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모나 언행에 성적 매력이 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이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게 할 만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섹시하다는 말은요. 사실 배우자에게만 써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섹시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알고 보면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러워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일상 용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섹시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개념이 흐릿해진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몸을 잘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여주고 싶어서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다, 뭐 자신감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또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것이 여성들에게 유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남에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들에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섹시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나의 섹시함을 내세우면요. 상대방은 사실 사랑보다는 성적 충동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사랑은 받지 못하고 그저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위장한 성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연애하는 동안에 순결을 지키고 또 최대한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정말 평생 함께할 만한 배우자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후에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에게만은 마음껏 섹시함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최대한 섹시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다가 막상 결혼하면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는 식상해지고 다른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을 찾아다니는 이런 뒤집어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하고요. 가정이 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흔해진 것 같아요. 사랑과 성욕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연인과의 성관계는 더 이상 간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간음은 합법적인 혼인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성관계도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간음이 죄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음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그렇다고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해롭고 또 거기에 큰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면 좋은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라고 뺨을 치는 경고의 메시지, 이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23, 24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이 없으면 성적으로 유혹에 홀려서 패가망신하기 쉽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 유혹은 음녀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사냥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7, 28절은요. 정말 명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품에 품거나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반드시 큰 피해를 입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심지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간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간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결을 지키려는 사람을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정말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 채 그저 이 뒤집힌 세상이 그게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절대 기준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29절부터는요. 간음 중에서도 간통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죄는 아닐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민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간통을 저지르면 그래서 법적으로도 많은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29절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고요. 또 23절에는 7배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을 다 내줘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도요, 간통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엄청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녀 또는 내연남에게도 소송을 통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경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32절을 보시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망한다는 겁니다. 간통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가지게 하죠. 또 33절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또 이어서 34, 35절을 보세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통한 상대의 배우자가 분노하면서 복수하려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복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회유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요. 유부남이나 유부녀와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아니라 정욕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감정을 정말 깊이 느꼈다 할지라도요, 그렇더라도 그런 느낌이 사랑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사랑은 결코 죄와 악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을 사람들은 짜릿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경고 표시를 무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적으로도요, 선을 넘는 것을 사람들이 짜릿해하면서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여겨요.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라 자신도 남도 죽일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불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적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다, 사랑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유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실 리가 없죠. 또 그게 사랑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실 리가 없겠죠. 또 그게 즐거움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고 심판하실 리가 없을 겁니다.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고 성을 창조하셨고 또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진짜 자유와 사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찬양 대신에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각인시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스스로 자동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뒤집어진 세상 같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유가 아닌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지는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결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유혹이 올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은 이런 세상을 따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세계관으로 굳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적인 유혹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력과 용기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준을 잃어버려서 위험천만하게 선을 넘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을 귀하고 아름답게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양으로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